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와 방주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강아지. 개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을 딱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앞에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큰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씨가 참 좋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개를 좋아하니까 아저씨 저 개를 좋아하는데 개가 사람을 뭅니까? 그랬더니 허허, 내 개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이 개를 좋아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 말을 믿고 개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막 일어나지만 그 젊은 남자의 손을 확 깨무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에게 따졌습니다. 아저씨, 좀 전에 아저씨 개는 안 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개가 나를 물어요? 아저씨가 하는 말, 이 개는 내 개가 아닌데. 이게 웃겨요? 그래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안 웃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어떤 개예요? 독사란다. 불독도 무섭고, 도사견도 무섭고, 세퍼드도 무섭고, 진돗개도 무서운데, 사자는 개가 아니에요. 사자도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개가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는 정말 무서워요. 이 두 마리의 개는 이빨도 날카롭고 성격도 포악하고 일단 한번 물면 절대 안 놉니다. 그리고 이 개한테 한번 딱 물리면 나도 모르게 그 개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개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하면 아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면 노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진의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엄청 부어주시려고 준비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말씀을 전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한쪽 말씀만 먹다 보면은 병들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나중에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만큼 성경의 진의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홍수와 방주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여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노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도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에도 더 이상 이 어둠의 시절을 그치고 빛의 세계, 새로운 시대를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4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4가지 명령을 다 순종하게 돼요. 자, 4가지 명령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14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것은 이 테바라는 방주는 추진력과 제어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속도도 조절하고 방향도 내가 결정하고 풍랑이 오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방주 안에 올라타는 순간 이 배에는 추진력과 제어력이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다 이양해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지으라, 만들라. 두 번째 명령,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방주로 들어가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방주, 멋들어지게 내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서 내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방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방주 앞에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실 때 뭐가 필요하다? 내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건 누구 책임이고? 그렇죠. 만약에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구원의 책임이 다 누구에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나에게 뭘 요청하시고?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노키오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줄 달아갖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물론 아주 급박할 때, 긴급할 때는 이 백성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코를 딱 꿰서라도 그냥 끌고 가세요. 그러나 일반 은총 아래서, 일반적인 상황, 일반 은총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에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 역사에는 나의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순종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속상하지만 기다리시고 또 참고, 여기로 도망가면 이쪽으로 쳐보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쳐보고. 왜? 우리 하나님 뭘 지금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죠? 구원을 이루셔야 되니까.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뭘 요청하신다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 그러니까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들어가라. 자, 세 번째 명령입니다. 보존하라. 보존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그러면 몇 마리? 두 마리. 암수 한 쌍씩, 두 마리. 한 쌍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만 살지 말고 그 내가 너 앞에 이끌어오는 그 생물들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방주를 만들라, 두 번째 들어가라, 세 번째 보존하게 하라. 자, 네 번째 저축하라. 이건 통장에 적금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저축하라. 성경 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방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식을 미리미리 저축하라는 거죠. 참 이상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다고요. 그러면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이 좀 먹을 것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으면 어찌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건져주지만 너의 먹을 것은 너 어떻게 해라? 누가 준비해라? 내가 준비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저축하라라는 단어는 아사프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저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뜻은 아사프는 밭의 곡식을 거두다, 추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축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두고 준비하고 보관해라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씨를 뿌리고 가꾼 이후에 곡식을 결실한 곡식을 추수해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하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씨를 뿌려야 되고 논밭을 읽어야 되고 그 떼약볕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1년 내내 고생해서 먹을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축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 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양식을 자기들만 먹을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먹을 게 아니라 누구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배에 들어가는 짐승의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짐승들도 다 먹고 살아야지 돼. 심지어 언제부터 이 홍수가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홍수 심판이 있다. 방주 만들러라. 그리고 곡식, 양식 준비해라. 아니 30일치 준비해라. 이러면은 좀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방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비용을 다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해야지 돼요.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추스리고 내가 일꾼들을 부려야지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것도 쉽지 않아. 그 많은 경비를 어떻게 혼자 감당하냐고. 그런데 노아는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 만드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까지 해라? 양식 너 먹을 것도 준비해라. 그러면 못질하다가 와서 논밭에 가서 일해야지 되고 또 가서 못질해야지 되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것까지 순종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명령을 노아가 순종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 방주를 만들라. 두 번째, 들어가라. 세 번째, 보존하게 하라. 네 번째, 저축하라. 만드는 일부터 저축하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을 사실은 노아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못해. 나 못합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못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 못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순종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노아의 순종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여기고 봐야 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는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무슨 말이지?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그 두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더불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우리 다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명령은 언제 주어진 명령이냐면 방주를 만들라. 이 명령이 주어질 때 함께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방주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 처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라? 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몇 쌍씩?
한 쌍씩, 그럼 몇 마리? 두 마리. 이 한 쌍씩 둘씩을 4개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짐승은 종류대로 몇 마리씩? 그렇죠. 2마리씩. 암수 한 쌍 2마리씩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창세기 7장에 가면은 싹 바뀝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홍수 7일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홍수 7일 전에 주신 명령. 자, 7장 2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본문 띄워놔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상 방주를 다 지었어. 120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100년 가까운 시간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 그 짓는 중간에 노아 화이팅!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말씀 해요, 안 해요? 안 해. 만들라고 해놓고 만들었더니 이제 방주 다 만들고 나서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세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마리씩?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몇 마리씩? 2씩. 공중의 새는 몇 마리씩? 7씩.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7이니까 문맥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공중의 새도 정결한 것, 부정한 거 있으니까는 정결한 건 몇 마리? 7마리. 부정한 건 2마리. 그렇게 지금 이제 데려와서 이제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몇 마리씩? 2마리씩. 그때는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2마리씩이라고 했다고요. 아니, 정결한 짐승 7마리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자리 배치도 해야 되고 노아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야, 노아야, 모든 생물 중에서 정결한 것들은 몇 마리씩으로 준비해라? 7마리. 자, 이 말씀이 또 바뀝니다. 자, 7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럼 방주로 들어갈 때 몇 마리씩? 2마리씩. 뭐와 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그런 것들이 다 몇 마리씩 들어갔다? 2마리씩. 자, 정말 2마리씩 들어갔는가? 7장 15절 마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지금 확정적으로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면 이때 확정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은 몇 마리씩? 2마리씩. 아마도 문맥상으로 본다면 암수 한 쌍씩을 넣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최종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은 암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건 모두 암수 몇 마리씩? 2마리씩.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2단에 다 넘어갔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암수 2마리씩.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더니 정결한 것은 몇 마리씩? 7마리씩. 분명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또 바꿉니다. 몇 마리씩 집어넣어라? 2마리씩. 그럼 최종적으로 몇 마리씩 들어가고? 2마리씩. 자,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2마리씩이라고 했다가 방주 다 만들고 나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더니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것도 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는 왜 2마리씩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와서 아무런 동요 없이 의심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7마리가 들어갔던 2마리가 들어갔던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여러 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후대가 편집해서 집어넣었다. 봐라. 처음에는 2마리였다가 나중에 7마리로 바뀌지 않나. 이거는 후대가 중간에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성경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봐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되는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이에요.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7마리냐 2마리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좋은 본문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해석은 해드릴게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여기서 7이라는 말은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라는 게 아니라 암수 합해서 몇 마리. 그렇죠. 암수 합해서 몇 마리. 그러면 쌍으로 했을 때는 3쌍 플러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7마리. 그 부정한 짐승은 암수 그렇죠. 2마리. 한 마리 한 마리하고 한 쌍으로. 자, 그러면 방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어떻게 이끄시고 정결한 짐승 몇 마리 이끄시고 7마리. 부정한 짐승은 2마리를 방주 앞으로 이끌어 오신 건 누가 이끌어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들여보내는 건 누가 들여보내냐면 노아가.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왔다고 우르륵 하고 다 들어가면은 난리나. 그래서 들어갈 때 노아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질서 있게. 근데 들어갈 때 노아가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카운팅할 때 어떻게 카운팅하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양 1마리, 양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렇죠? 쌍으로 묶어서 암수를 하나로 해서 카운팅을 하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우리 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선수 출전할 때 사람들이 우르륵 나오면 자, 2줄로 서. 자, 앉은 번호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앉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앞에 정결한 짐승을 100마리를 데려왔던 200마리를 데려왔던 상관없이 노아가 들여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몇 마리씩 들여보내고 그렇죠. 암수를 한 쌍으로 2마리씩 카운팅을 해서 들여보내는. 그럼 굉장히 질서 있게 들어가겠죠. 암수 짝으로 해서 들여보내니까. 자, 이게 이제 해석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제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가 탄 거고? 그렇죠. 7마리가 탄 거지. 7마리가. 7마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들여보낼 때는 몇 마리씩? 2마리씩 세서 들여보냈으니까 실제로 방주 안에 탑승한 건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7마리. 또 누가 그러시죠? 왜 정결한 짐승은 7마리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은 있으나 이런 거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면 이 동물들의 짐승들의 균형이 있어요. 먹이 사슬의 균형을. 그런데 대부분 정결한 짐승들은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야지 돼요.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우위를 차지하는 짐승들이 많거든요. 손톱, 발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먹이 사슬의 균형. 또 하나, 요즘 숨을 침 삼키면서도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되고?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돼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7마리씩 집어넣게 하신 거예요. 근데 들여보낼 때는 몇 마리씩 카운팅을 해서 들여보냈다고요? 2마리씩 들여보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2마리씩 들여보낸 건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무슨 말이냐면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정결한 짐승 이런 거 구분 안 했어. 암수 2마리씩 들여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다시 나타나셔는 암수,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더니 암수 7씩을 들여보내라. 그러더니만 또 다시 나타나서는 암수 2씩을 들여보내라.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노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말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 7마리를 데려오시든, 아니 2마리만 데려오시든, 100마리를 데려오시든, 그거는 그런 거 보면서 신경 안 쓰고 자기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마리씩 들여보내라고 했으니 자기는 그냥 2마리씩만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상황을 펼치시든지 간에 내가 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말씀하고 다릅니까? 나에게 복 주신다고 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놓고는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노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노아는 그 부분까지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7마리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2마리를 데려오든지 그저 노아는 배에 태울 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과 사건을 펼치시든지 간에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저히 합당하지가 않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상황과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순종 또 한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가 왜 필요한 거죠? 이 땅이 죄로 물들었어. 이 땅이 죄로 물러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싹 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태울 때 어떻게 태워야지 돼요? 정결한 짐승만 태워야지. 그래야지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짐승만 번성하고 정결한 짐승만 번성하고, 그런데 그 부정한 것 씻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면서 악을 심판하시려고 홍수 심판을 하면서 뭐까지 같이 태워버리고 부정한 짐승까지.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냐라는 거죠.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런 거예요. 왜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잘 하지도 않아. 한 달에 한 번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이 핑계 있다고 저 일 있다고 막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막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막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자랑거리는 게 막 추추추추추 나와.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만 막 왔는데 왜 저 사기치다가 온 사람이 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리고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을 태우십니까? 한마디로 저 악한 것들 왜 방주에 태웁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독을 가진 독사야. 근데 그 독사를 배에 태웠어. 근데 우리 꼭 잘 때 와서 독사가 확 깨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손톱, 그 드러난 어금니, 그 송곳니, 발톱, 이리와 하이에나가 있어. 근데 이리와 하이에나를 태우래.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집에 이리하고 하이에나하고 태우겠습니까? 그거 처음에는 온순한 것 같은데 그냥 헷가닥 해갖고 나 깨물면 어떡하냐고. 우리 그거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어. 와, 전과자야. 사기쳤대.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 이 동네에 소문난 깡패였어. 그러면 들어왔는데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뭐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더라. 왜 이 남편이, 다른 남편들은 다 아는데 왜 하는 일마다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왜 내 남편은 왜 그러냐고,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태우셨냐고. 그런데 정말 노아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 도저히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도저히 의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라면 노아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의의를 내려놓고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 사람만 볼게요. 한 사람만. 구약의 한 사람만 보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니, 나 순종할 거예요. 떠나라고 하니까 난 떠날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최소한 어디로 가라고 할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떠나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어. 그냥 방향도 없어. 그냥 뭐만 하라. 떠나라. 아니, 뭐 이런 무계획이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이 있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 대책도 없어. 아니, 이 가족 이끌고 가야 되는데 뭐 어디로 가라. 뭐 언제 떠나라, 뭘 준비해서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나 없고 그저 뭐 해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씨족 부족 사회에서는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나를 보호해주는 최후 이 보호선이에요.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그런데 이 방어막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방어해제, 완전히 방어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떠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 가만히 있어, 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 언제쯤이면은 우리 좀 쉴 수 있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대, 믿음의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대책, 그냥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지만,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모르지만, 도저히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그 상황 앞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삭 후손으로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죠. 왜? 이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삭이 17세, 16세, 17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실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거 달라고 안 하십니다. 자, 다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해? 아니 이 아들이 죽으면 뭣도 사라지고 이 아들에게 있던 약속, 언약,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만 일단 약속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리셋돼 버리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앞에서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냐고. 한 번도 없어.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한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안 바쳤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려고 갑니다. 드리는 척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 이삭을 앞세워서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이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순종?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심지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 신학과도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명백한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으신 상황이라면 그 뜻과 상황 앞에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랐을 때에 이삭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했다. 나의 첫 아기는 안동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백만장자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의 얼굴빛이 이상했다. 황달기가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다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다. 아기는 폐렴기가 있었고 출생 당시 태변을 먹어서 뇌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아기의 심장에는 큰 구멍이 3개 있다는 것이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서울로 데려왔다. 선천성 심장병이었다. 아기는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기가 심장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좀 더 클 때까지 지켜보자고 했다. 의사는 수술하기 전까지 아기를 잘 보살펴야 한다며 몇 가지의 주의를 주었다. 우선 아기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너무 춥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덥게 해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숨 쉬는데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는 크게 웃어도 안 되고 크게 울어도 안 된다. 어찌 손 쓸 수 없는 아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절망 속에 빠졌다.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절규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기에게 황달에 태변을 먹고 거기다가 심장에 구멍을 3개나 뚫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했다. 원망의 기도였다. 그저 아기의 심장에 구멍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발 밤에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불평의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를 이어갔다. 그런데 불평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준비 없이 결혼하고 얼마나 준비 없이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이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어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눈물 어린 기도는 이제 불평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되었고, 회개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결단의 기도가 되었다. 아이를 통해 아이의 심장에 뚫린 3개의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뚫린 구멍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아이의 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영적 병을 보게 하셨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아직까지 아이는 몸에 칼을 대지 않았고 씩씩하게 뛰어다닌다. 여전히 심장에서는 피가 새는 소리가 난다. 하지만 내 딸은 오히려 방방거리며 뛰어다닌다. 우리 앞에 주어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 부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을 거예요.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백한 요청이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할 때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암소 2씩 보내든지 아니면 7씩 보내든지 아니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보내든지 내 생각대로 정결한 짐승만 태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저 부정한 짐승을 태우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상황과 뜻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서 구원의 역사와 새 시대를 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